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쯤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저쪽 버가모에서 또 이제 이쪽으로 쭉 한참 여기도 한 7, 80km 오게 되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다른 것은 무너졌어도 건물 기둥이 또 뼈대가 그냥 제법 큰데 여기는 보면 굉장히 작아요. 한번 보면 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작은 교회. 또 더 나가서 보면 거기에 이 돌들이 굉장히 작은 그런 이 작은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칭찬도 가장 많이 받고 책망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아시아 7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아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또 책망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또 오늘 우리 내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늘 깨우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막 불꽃 같다. 그 발이 주석과 같다고. 곧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막 불꽃처럼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확실하게 지켜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아주 통찰력이 확실하신 분이다. 통찰력. 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춰봐야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도 다 파악하고 아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무서우신 분이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 우리의 발이 이렇게 참 뭐 뼈와 또 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발이 주석이다 이거예요. 주석은 뭐 쇠보다도 막 굴이 이 단단한 이 쇠조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한번 뭐가 밟히면 그냥 으자작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것들도 주님의 발바닥에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 뭐 좀 이런 표현하지 뭐하지만 막 공룡 도시 나타났어요. 거기에 밟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잖아요. 주님의 발바닥에 밟히면은 부서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저쪽에 23절 또 24절 이런 말씀도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지어는 27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깨트리는도다. 질그릇
어떤 강한 질그시라도 이 그냥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면 다 와장창창창 깨지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에 주님이 밟으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것은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속을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고 아시고 또 나를 심판하실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성을 지시고 오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 나타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칭찬해 준 것이 6가지가 돼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6가지나 칭찬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이 교회가 특별히 아주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한 사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이런 영적인 사업, 은혜 사업 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나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또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됐다. 참 잘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또 이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았어요. 이 교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이 교회들은 식구들이 서로를 막 섬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있으면 섬기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섬기고, 또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섬기고, 이 섬기는, 이 섬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 또 이 교회는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참고, 사람을 통하여 시험에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쭉 나가는 그런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이것이 막 훨씬 더 많아지는 교회예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처음은 막 크잖아요. 머리는 용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은 아주 막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들 막 하다가 쭉 미끄럼 타듯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질 않고 처음보다 나중에 아주 커지는 그런 교회. 막 크리센토로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갈수록 사랑이 떨어져 나가, 사랑이 식어져 가.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할 정도로 이제 책망받는,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전심전력해서 옛날보다 훨씬 나은 아름답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크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야, 이 어려울 때에 참 이 교회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다. 내놓을 만한 교회다. 믿음을 잘 지킨 교회다. 사랑 있고 섬김 있고 인내한 교회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는 그런 교회다고 인정받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막 디크레센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두아레 교회는 크리센트로 쫙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크고 좋았는데 지금은 쪼그러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옛날보다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교회,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고 참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 지난번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도다 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세벨 하면 그 남편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 왕이 생각이 나죠. 아합 왕. 이스라엘의 7대 왕 이 아합 왕.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하는 거예요. 강대국과 결혼하면 이제 그 강대국과 협약을 맺어서 그들과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것도 얻어올 것이고 이러면서 참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시돈 나라, 강대국 시돈과 함께 이 결혼하는 거예요. 강대국 시돈. 시돈의 이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친정에서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여기던 바알, 이 바알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가져옵니다. 또 올 때에 거기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결혼했지만 저쪽 뒷단지에다가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가봅시다. 살금살금 데려가서 이 아합도 거기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만 하지 말고 민족이 이 일을 다 합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이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렇게 장악해 나갔는데 그 후손들, 그 영향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는 작지만 아주 무역도 있고 상업으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길드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조합이 형성돼 있었어요. 우리 여기 상가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군밸리 상가 조합, 상가 운영위원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운영위원회 안 들어오면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물건 팔지도 않고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 상가 번영위원회에서 상가 사람들에게 이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 우리 조직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 유익이 없어. 뭐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조직이 뭐냐? 이세벨의 조직인 거야. 거기에 조직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를 하냐면은 행음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젊은이들을 다 불러서 이제 처음에는 우상이 아니라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에게 우상이 먹던 막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그냥 여자들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행음하도록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으로 간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면서 이 젊은이들 막 타간하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 막 나갔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용납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막 싸우고 이기고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그 속에 교회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네 행위를 알아. 주석 같은 발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심판하겠어. 하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너희가 내 찬양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석 같은 발로 너희를 밟아 뭉갤 거다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22절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던진다는 말이 주님 2번 나와요. 내가 한 번은 큰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하나는 큰 환난에 던진다. 던진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침상 가운데 던진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병들어서 누워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큰 환난. 그래서 막 다윗의 집에 이런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냥 다윗이 완전히 그 가정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나요? 가정이 무너지도록 막 기업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회개를 안 하느냐? 그래서 집안이 병들기 시작하고 가정이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 서야 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또 내게 그런 유혹이 오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어땠어요? 요셉에게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슬금슬금 다가오잖아요. 그냥 남편 나이 들었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이 딱 오니까 이 사람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밖에 없다 한 번만 하면서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한 번이다 하고 눈 딱 감고 하질 않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야봐라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간다 해가지고 그를 잡을 정도로 막 뒤집어 씌워도 그래 나 오해받아도 관계없어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를 지켜야 돼 하면서 막 벗어 던지고 팍 도망가잖아요. 결국 옥에 갇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이 막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도록 늘 깨끗하게 나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위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행음한 것, 내가 우상 숭배한 것, 내가 가만두지 않고 다 갚아줄 거야 하면서 주님의 이 책망, 주님의 이제 그들의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우상 숭배 음악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순수 혈통, 순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다른 책망, 다른 문제 없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굳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다 그렇게 해요. 막 젊은이들 다 그렇게 가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 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막 할 때에 주님이 야, 이 사람아, 아직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어. 너뿐 아니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 깨끗한 백성이 있어. 믿음의 백성이 있어. 7,000명이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다른 사람들은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이런 교훈을 받지 아니한 깨끗한 사람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이 깨끗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이 믿음 딱 잡고. 뭐 신천지나 이단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얘기하잖아요. 이 7교회를 가지고 싹 포장을 해서 싹 뒤집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세벨 같은 사람이 누구냐? 현대 대형 교회의 사모 같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대형 교회를 막 싸잡아 욕하고 거기에 사모가 이세벨 같은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그 교회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교회, 기성교회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양 기성교회 목사들 잡는 거예요. 막 이런 쪽으로 막 이 성경을 싹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못 모르는 사람도 그게 진짠가벼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 이런 잘못된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근데 빠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이 믿음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26절 나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대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신다. 이 권세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즘에는 교통경찰들 많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다 CCTV 카메라로 하고 막 센서로 하니까 경찰들이 없어. 경찰이 없어도 이 자동차 이 속도 위반하면 또 신호 위반하면 탁 찍혀가지고 어느 날 돈이 쫙쫙 날라와요. 경찰 없어. 근데 옛날엔 경찰이 딱 있었어. 그냥 뭐 오토바이 큰 거 딱 타고 말이야. 딱 수가 장갑 하나 딱 끼고. 그러면은 이제 속도 위반하거나 뭐 신호 위반하면 손가락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이 막 임하나든 관계 없어요. 손으로 딱 하면 서야 돼. 막 어마어마한 덤프도 딱 하면 서야 되고요. 아무리 비싼 차도 딱 하면 서야 되고요. 작은 차도 쫙 하면 서야 돼. 왜? 경찰의 손에 권세가 있거든. 그거 만약에 도망갔다가는 끝장이거든. 그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오면 야 이 새끼 까불어, 아이고 미안해요, 까불어 내가 하면서 그냥 한번 혼을 내주는 사람. 아이고 막 사단만 오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럴 거 없어. 싸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미 승리 주셨는데 뭐 걱정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니까 담대하게. 마지막 하나 더, 이기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뭔 선물을 주시느냐?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이 새벽별은 어둠을 싹 뚫고 쫙 찬란히 올라오는 빛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것이 새벽별. 새벽별이 쫙 뜨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너에게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 같은 은혜를 주셔서 너를 통하여 교회가 빛나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별 같은 존재. 이제 그 엘리야 때 남은 이제 7,000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드온의 300용사, 그때 막 32,000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지만 줄여서 이 300용사 딱 남잖아요. 300용사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함께했던 자처럼, 또 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7,000의 막 용사처럼 우리는 끝까지 남은 사람들, 순수한 신앙의 혈통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요. 하나님께서 새벽별 같은 은혜 주셔요. 최고죠.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